1615년 오사카성. 어머니, 밖이 온통 불바다입니다. 두려워 마라. 우리가 누울 곳은 이 타오르는 성뿐이다.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쌓아올린 제국이 잿더미가 되던 날, 맹렬한 불길 속 무너지는 천수각 아래 히데요시의 유일한 아들을 끌어안고 불길 속으로 쓰러져간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후처 요도도노. 그런데 이 비극적인 멸문의 순간 기묘한 장면 하나가 교차되며 흘러갑니다. 오사카성이 피와 불길에 휩싸인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교토의 한 고요한 남자애는 보잘것없던 히데요시를 일본 최고의 천하인으로 만들어낸 정실부인 네네가 아주 평온하게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가문이 적의 칼날에 도륙나고 있는데 후처는 불길 속에 던져지고 정실부인은 적장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보호를 받으며 호화롭게 살아남은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역사는 이 유래를 찾기 힘든 결말의 원인을 단 하나로 지목합니다. 바로 두 여인의 추악한 암투라고 말이죠. 지혜로운 성녀로 추앙받는 조강지처와 가문을 말아먹은 희대의 악녀로 박제된 후처. 정말 이 둘의 치정 싸움이 제국을 멸망시킨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끔찍한 비극이 도요토미가의 안방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걸까요? 불타는 성과 고요한 암자, 극단으로 나뉘어버린 두 여인의 핏빛 서사와 함께 승자가 감춰버린 그 잔인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름 돋는 엇갈림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승자의 기록이 철저하게 지워버린 두 여인의 진짜 눈물 자국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대망이라는 유명한 드라마, 그리고 여러 소설 속에서 우리는 네네를 흙먼지 뒤집어 쓴 집신 장수의 아내로 요도도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최고위 귀족의 요부로 기억하죠. 하지만 진짜 역사의 장막을 걷어내면 그곳엔 천하의 권력을 쥐고도 매일 밤 소리 죽여 울어야 했던 두 명의 처절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네네의 뼈아픈 선택이었어요. 미천한 촌부였다는 소설의 묘사와 달리 그녀는 대를 이어온 어엿한 무사 가문의 규수였습니다. 그런 그녀 가출신조차 불분명한 밑바닥 하급 병사 히데요시를 선택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네네는 그 이름 없는 사내의 도끼 어린 눈빛 하나에 자신의 청춘과 인생 전부를 내던지게 되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피 튀기는 진흙탕을 구르며 기어이 그를 천하인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화려한 궁궐의 안주인이 된 네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남편은 짐승처럼 여색을 탐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권력에 알랑거리는 자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끊임없이 남편의 침소로 밀어넣었지만 네네는 정실부인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쓴 채 첩들이 남편의 품에 안기는 그 모든 모욕적인 밤을 홀로 하얗게 지새워야만 했지요. 해가 지면 거대한 오사카성의 안방은 수십 명에 달하는 젊고 아리따운 후궁들의 짙은 향분 냄새와 교태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네네는 그 어지러운 여인들의 시기를 잠재우고 거대한 살림을 통솔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지만 정작 자신의 텅 빈 방으로 돌아오면 지독한 헛구역질을 하며 홀로 가슴을 쳐야 했어요.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후궁들이 첩에 꼬리표를 달고 남편의 방을 들락거릴 때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네네의 심장은 매일 밤 수백 번씩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녀의 이 깊은 상처를 유일하게 들여다봐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옛 주군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참다 못한 네네가 남편의 끝없는 여색에 눈물로 하소연했을 때 천하의 노부나가가 직접 답장 편지를 보낸 일화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 편지에서 노부나가는 히데요시를 향해 그 대머리 쥐새끼가 어딜 가서 너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를 다시 얻겠느냐며 남편을 거칠게 꾸짖죠. 그리고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테니 첩들의 질투에 흔들리지 말고 정실부인답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처신하라며 네네의 무너지는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마저도 바닥부터 남편을 옥좌에 올려놓고도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깊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훗날 늙고 병든 남편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애교 섞인 사과 편지를 보냈을 때도
내내는 그저 쓸쓸한 미소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안주인이 아니었어요. 끝없는 배신과 불임이라는 지독한 상처 속에서도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수십 명의 후궁들과 핏덩이 같은 가신들을 거두어 먹이며 도요토미 가문의 기둥을 홀로 버텨낸 눈물겨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숨통을 가장 잔인하게 조인 것은 바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다른 여인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내내는 남편의 끝없는 외도와 불임이라는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인 상처를 끌어안고서도 가문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너무도 외로운 안주인으로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텅 빈 가슴을 치고 있을 때 훗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또 다른 여인 요도도노는 말 그대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도도노를 가리켜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원수의 품에 기어들어간 더러운 요부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그녀에게 감히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요도도노의 진짜 비극은 아버지가 목숨을 끊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은 진짜 주범은 바로 그녀와 핏줄을 나눈 외삼촌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멸문의 지옥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어머니는 다른 무장과 재혼하지만 비정한 권력 다툼은 또다시 그녀의 가정을 짓밟고 맙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불길이 치솟는 성곽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살아남은 그녀의 하나뿐인 어린 남동생은 히데요시의 잔인한 칼날 아래 처참하게 죽고 말죠. 아버지를 죽인 것은 외삼촌이요. 어머니와 계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동생을 도륙한 것은 지금 자신의 옷고름을 풀려하는 권력자 히데요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갓 20살을 넘긴 요도도노라면 온 가족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미치광이 같은 세상에서 대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원수 히데요시의 측실로 들어간 것은 권력의 눈이 먼 요부의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두 여동생을 살려내고 무참히 도륙난 가문의 핏줄을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한다는 너무도 처절하고 소름 돋는 생존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갓 20살 무렵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생존자인 요도도노가 오사카성에 발을 들였을 때 늙은 권력자 히데요시는 이 슬픔에 잠긴 젊은 여인에게 완전히 매료되고 맙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선 늙은 사내의 끔찍하고도 광적인 집착이었어요. 가장 밑바닥 흙수저 출신이었던 히데요시의 가슴 깊은 곳에는 평생을 갉아먹은 거대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옛 죽은 오다 노부나가의 핏줄이자 천하제일의 미녀로 불렸던 오이치의 딸 요도도노는 자신의 비루한 신분을 씻어줄 가장 완벽하고도 찬란한 전리품이었던 거죠. 히데요시는 성안의 수많은 후궁들을 제쳐두고 오직 요도도노만을 밤낮으로 찾으며 숨막힐 듯한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일가 친척을 모두 찢어 죽인 살인귀의 품에 안겨 매일 밤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던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 잔혹한 사랑의 대가로 요도도노는 기적처럼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평생 수많은 여인을 안고도 핏줄 하나 얻지 못했던 히데요시가 기쁨에 미쳐 날뛴 것은 당연했겠죠. 그는 아들을 낳아준 그녀에게 수만금의 재물을 쏟아부어 화려하기 그지없는 요도성을 하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천하를 다 가진 여인이라 부러워했고 안방의 수많은 후궁들은 도끼를 품은 눈으로 그녀의 등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요도도노에게 쏟아지는 남편의 그 맹렬한 사랑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낳은 아들만이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태양으로 떠오르면서 그녀는 가문을 노리는 수많은 늑대 무리들의 가장 첫 번째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죠. 눈물을 삼키며 원수의 씨앗을 품어낸 대가로 얻은 그 화려한 성곽은 언제든 자신과 아들의 목을 칠 수 있는 서슬퍼런 칼날 위에 지어진 거대한 황금 세장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찔러 넣은 채 살아남은 두 여인은 마침내 도요토미 가문의 심장 오사카성에서 엇갈린 운명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이 없었기에 남편의 수많은 어린 가신들을
제 가슴에 안고 친자식처럼 키워낸 정실 부인 네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혈육을 잃어버린 피투성이의 삶 속에서 기어코 권력자의 유일한 핏줄인 아들 히데요리를 세상에 내놓은 측실 요도도노. 운명은 이 두 어머니에게 너무도 가혹한 덫을 놓습니다. 네네의 따뜻한 품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자라난 그 아이들이 훗날 요도도노의 하나뿐인 아들의 심장에 기어이 창을 꽂아넣게 되니까요. 늙은 남편이 눈을 감고 도요토미 가문의 핏빛 비바람이 불어닥치던 순간 흔히 사람들은 이 닫힌 안방에서 두 여인이 핏대 높여 권력을 다투었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지요. 벼랑 끝에 내몰린 고독한 안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핥히는 대신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가문과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맞잡고 있었습니다. 질투의 눈이 먼 여자들의 뻔한 암투라는 치욕스러운 프레임. 그 지독한 오해 뒤에 감춰진 두 어머니의 진짜 눈물이 담겨있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세키가하라. 전투에 숨겨진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유난히도 차갑게 불던 1600년 세키가하라의 들판은 기어이 붉은 피로 물들고 맙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사내들이 서로의 목숨을 앗아간 이 슬프고도 참혹한 전쟁. 세상은 이 거대한 비극의 뒤편에 네네가 있었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홀로 차지한 젊은 후처를 향한 서늘한 질투. 그 지독한 원한 때문에 네네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키워낸 무장들을 꼬드겨 남편의 가문을 무너뜨렸다고 말이죠. 핏줄을 나눈 친조카의 마음마저 돌려세워 요도도노의 숨통을 끊어놓았다는 이 독한 여인의 서사는 참으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오해는 한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내려 발버둥 쳤던 한 어머니의 삶을 너무도 아프게 베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낡고 바랜 옛 기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핏발선 암투극 대신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던 안주인의 먹먹한 진심만이 눈물처럼 배어 있거든요. 네네가 도요토미 가문의 심장인 화려한 오사카성을 떠나 고요한 교토의 암자로 향했을 때 그녀는 결코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남긴 그 어떤 낡은 편지나 일기장에도 그녀가 아들 같은 무장들을 몰래 불러 모아 전쟁을 부추겼다는 흔적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가 교토로 떠난 이유는 권력 싸움에 밀려난 씁쓸한 퇴장이 아니라 더 큰 피바람을 막기 위한 너무도 아픈 결단이었죠. 암자에서 네네의 따뜻한 치마폭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요도도노의 편에 서서 칼을 쥐었던 이른바 서군 장수들의 아내와 가여운 어린 핏줄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네네가 요도도노를 증오해 기꺼이 원수들의 손을 잡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네네의 가장 깊숙한 방패막이 아래에는 요도도노를 위해 목숨을 던진 이들의 아내와 늙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식들까지 숨을 죽인 채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죠. 늙은 남편이 눈을 감고 권력의 눈이 먼 사내들이 어제의 동지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한 미쳐버린 세상. 그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네네는 이무의미한 참극을 막아낼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 볼모로 질질 끌려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 매일 밤 촛불을 켜두고 부처님 앞에서 하얗게 밤을 지새웠던 참으로 애달픈 안주인이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간절한 눈물은 기어이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네네가 정성을 다해 밤낮으로 옷을 지어 입히며 다칠세라 애지중지 키워냈던 그 수많은 양자들은 끝내 늙은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을 돌아보지 않아요. 가토 기요마사와 후쿠시마 마사노리를 비롯한 자식들은 요도도노가 밉고 네네의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 앞에 달콤한 권력과 얄팍한 미움에 눈이 멀어 스스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칼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깨르르 웃으며 뛰어놀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차가운 갑옷을 입고 시뻘건 횃불을 치켜든 채 오사카성을 향해 행군하던 밤, 교토의 외딴 암자에 홀로 앉아 그 불길한 진군 소리를 들어야 했던 네네의 가슴은 대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자신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평생을 바쳐 일궈낸 남편의 가문, 그리고 자신이 품어 키운 자식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요도도노의 가여운 어린 아들을 베기 위해 달려가는 이 참혹한 광경. 아마도 그것은 질투에 미친 한 여인의 잔혹한 복수극이 아니라 다가오는 참극을 막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졌으나 끝내 자식들이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는 비극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피 끓는 절망이었을 테지요. 이 잔인한 엇갈림 앞에서 내내는 그저 한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한 슬픔의 소용돌이는 홀로 오사카성에 갇혀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는 또 다른 어머니 요도도노의 턱 밑까지 그 서늘한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몰아치는 짐승 같은 사내들의 발굽소리가 오사카성의 차가운 성벽을 때리던 밤, 세상과 단절된 그 거대하고 서늘한 요새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여린 아들 히데요리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짐승처럼 떨고 있는 요도도노가 있었습니다. 호사가들은 흔히 이 닫힌 성문을 가리켜 정실과 후처가 매일같이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던 추악한 질투의 투기장이라 부릅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막대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두 여인이 피튀기는 치정 싸움을 벌였고 결국 그 끔찍한 여인들의 질투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문을 지켜내려 했던 두 어머니의 피눈물을 권력에 미친 사내들의 입맛에 맞게 짓뭉개버린 너무도 잔인한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네네가 오사카성을 떠나 교토의 고요한 암자로 향하던 날의 진짜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표독스러운 젊은 후처에게 밀려난 정실 부인의 쓸쓸하고 비참한 도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요토미 가문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어머니의 너무도 숭고하고 아픈 결단이었어요. 남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난 후 가문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노리는 늑대들은 어린 후계자 히데요리를 물어뜯기 위해 호시탐탐 이빨을 번득였죠. 이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 내내는 뼈를 깎는 선택을 합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가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명의 태양, 어린 히데요리에게 모든 정통성과 권위가 집중되어야만 했지요. 자신이 성의 안주인으로 버티고 있는 한 권력을 탐하는 사내들은 반드시 정실과 후처라는 두 개의 파벌을 만들어 가문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는 기꺼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스스로 차가운 밤하늘의 그림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웃음 과조롱을 묵묵히 등에 업은 채 오사카성의 무거운 짐을 가여운 요도도노의 두 어깨에 맡기고 험한 성 밖으로 발걸음을 돌린 것이죠. 성이 멀어지던 날 네네가 탄 가마의 쓸쓸한 뒷모습을 성루에서 내려다보던 요도도노의 눈빛은 필시 눈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심장을 짓누르는 그 거대한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부디 이 가문과 저 어린아이를 살려다오. 네네가 남기고 간 그 소리 없는 간절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요도도노는 홀로 늑대들의 소굴에 남아 피 묻은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 밖으로 나온 네네의 삶은 결코 평온한 은둔이나 도망이 아니었어요. 세키가하라의 전운이 폭발하고 권력에 미친 사내들이 상대방의 아내와 자식들을 인질로 잡으려 오사카성과 교토를 피로 물들이던 그 끔찍한 시간. 무장의 아내였던 호소카와 가라샤가 인질이 되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벌어졌을 때 네네는 더 이상 닫힌 문 뒤에서 염주만 돌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토에 거쳐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시뻘건 칼을 든 서군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그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늙은 안주인은 문지방을 가로막고 서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토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등 훗날 자신을 배신하게 될 동군 양자들의 가여운 아내들을 자신의 치마폭 아래로 황급히 숨겨주었어요. 어제의 동지들이 서로의 가족을 베어버리려 하는 이 미쳐버린 살육전 한가운데서 네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고리를 온몸으로 끊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요도도노에게 전쟁의 불길은 평생을 따라다닌 지독한 악몽이자 저주였습니다. 어릴 적 그녀의 눈앞에서 핏빛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던 성곽들, 사랑하는 어머니도 다정한 아버지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동생도 모두 저 무자비한 사내들의 권력 투쟁 속에서 한 줌의 재로 쓰러져 갔습니다. 피냄새와 불타는 냄새라면 진저리가 처지도록 무서웠던 그녀였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 끔찍한 매캐한 연기가 오사카성의 문틈을 타고 들어와 자신이 품은 마지막 혈육, 여린 아들 히데요리의 발밑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히데요시의 씨앗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텅 빈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온몸 이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아들의 눈을 가려주고 귀를 막아주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홀로 버텨내고 있었던 거죠. 밖으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쉴 새 없이 첩자들을 보내며 영지를 내어놓고 무릎을 꿇으라는 협박 편지를 들이밀었고, 안으로는 입버릇처럼 가문을 지키겠다 맹세하면서도 속으로는 도쿠가와의 눈치를 보며 줄을 대려는 비겁한 가신들의 배신이 숨통을 조여왔어요. 그 끔찍한 고립과 불신의 지옥 속에서 밤이 깊어지면 요도도노가 홀로 조용히 찾아가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았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내가 떠나고 남겨진 텅 빈 옛 안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의 끝없는 외도와 핏빛 권력 다툼 속에서도 기어이 가문을 지켜냈던 내내의 묵직한 채취가 남은 그 방. 요도도노는 그녀가 쓰던 낡은 다다미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이 잔인한 왕관의 무게를 삼켜냈을 것입니다. 부인, 당신이 평생 피눈물로 지켜낸 이 가문을, 저 아이의 목숨을 저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텅 빈 방 안에 차가운 공기를 맴도는 이 소리 없는 맹세. 그것이야말로 두 여인이 그 극한의 시대 속에서 서로 나누었던 가장 깊고 처절한 교감이지 않았을까요? 교토의 고요한 암자에서 촛불을 켜두고 밤새 두 손을 모아 기도하던 내내, 그리고 숨막히는 오사카성의 옥좌에서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다가오는 칼날의 시간을 견뎌내던 요도도노. 비록 두 사람은 아득히 먼 곳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핏빛 폭풍을 온몸으로 막아보려 했던 내내와 안에서 바스라져가는 가문의 마지막 기둥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아내던 요도도노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것은 추악한 치정 싸움이 아니라 남성들의 미쳐버린 전쟁터 한가운데서 남편의 유산과 자식들의 목숨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서로의 등을 맞대고 버텨냈던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처절한 연대였습니다. 서로의 찢어진 상처를 보듬어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참으로 가여운 여인들이었죠. 하지만 두 어머니의 이 눈물겨운 희생과 연대에도 불구하고 야심에 굶주린 늙은 너구리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칼날은 기어이 오사카성의 심장부를 향해 그 차가운 번뜩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가문을 지키려 발버둥 쳤던 두 여인의 진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위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악녀의 가면을 더 씌우려는 승자의 잔혹한 역사 사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온전히 자신의 발밑에 꿀리려 했던 늙은 너구리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의 거대한 탐욕 앞에는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견고한 성벽이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남긴 유일한 핏줄, 어린 히데요리와 그 아이를 제 몸처럼 감싸 안고 있는 어머니 요도도노였어요. 아무리 천하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에야스라 할지라도 명분 없는 칼을 함부로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대주군이 남긴 죄 없는 여린 아들과 가여운 미망인을 무참히 도륙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배신자요, 짐승만도 못한 폐륜이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달게 될 테니까요. 그에게는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오사카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안에 핏줄들을 모조리 찢어 죽여도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주 그럴듯하고도 완벽한 거짓말이 절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야스는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도 비열한 여론전을 시작합니다. 시뻘건 칼과 창으로 육신을 베기 전에 북과 소문으로 한 가문을 무너뜨리기로 한 것이죠. 그 잔혹한 역사 공정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도요토미의 마지막 방패였던 요도도노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사카성의 안주인을 비하하는 소름 돋는 헛소문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요도도노가 밤마다 사내들을 곁에 두며 음탕한 짓을 벌인다더라. 어린 아들을 방패막이 삼아 권력을 탐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요부라더라.
늙고 지혜로운 정실부인 네네를 질투하여 성 밖으로 내쫓아버린 표독스러운 악녀라더라 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조작극은 한 여인의 이름표를 영원히 바꿔버리는 가장 치욕스러운 폭력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도김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훗날 수많은 역사의 기록과 가부키 연극들은 요도도노를 부를 때 굳이 요도김이라는 기괴한 호칭을 가져다 붙입니다. 김이라는 말은 본래에도 시대의 유녀, 즉 몸을 파는 매춘부나 천박한 여인을 깎아내릴 때 쓰던 모욕적인 별칭이었어요. 가문을 지키려 피눈물을 삼키던 처절한 어머니를 한순간에 권력에 미쳐 몸을 굴리는 천박한 창부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이 더러운 이름은 도요토미 가문을 도륙한 도쿠가와 막부가 자신들의 손에 묻은 핏자국을 씻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날조였습니다. 늙고 탐욕스러운 사내들의 전쟁 명분을 위해 한 가여운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악녀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의 탈을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소름 돋는 공작이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멀리 교토의 암자에 칩거하고 있던 정실 부인 네네였죠. 요도도노를 완벽한 짐승으로 박제하기 위해 이에야스는 교묘하게 네네를 성녀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지혜롭고 인자한 조강지처 네네는 요도도노의 악독함에 질려 스스로 오사카성을 떠났고 정의로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편에 서서 가문의 청소를 묵인하고 있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이분법인가요? 인자한 성녀 네네와 타락한 악녀 요도도노, 도쿠가와가 만들어낸 이극단적인 프레임 속에서 두 어머니가 오사카성의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나누었던 그 눈물겨운 희생과 연대는 산산이 부서져 허공의 먼지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녀로 추앙받게 된 네네. 그녀의 가슴은 과연 평온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을 찢어 죽이는 것보다 더 잔혹하고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죠. 멀리서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저작거리의 흉흉한 소문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가문의 젊은 안주인 요도도노가 천박한 요부로 조리돌림 당하고 가문의 유일한 핏줄인 여린 히데요리가 요도도노의 불륜으로 태어난 가짜 자식이라는 참담한 모욕까지 들려올 때 교토의 암자에 갇힌 네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삼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저 가여운 모자를 지켜주지 못해 저런 참혹한 수모를 겪게 하는구나. 내가 짐이 되지 않으려 성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사내들의 저 더러운 혓바닥이 도리어 저 여인의 숨통을 난도질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텅 빈 암자의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하던 이젠 지난 시절의 안주인이 된 그녀의 찢어지는 죄책감을 권력에 미친 사내들은 철저하게 비웃으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성에 고립된 요도도노 역시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이 거대한 조작의 그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 소리쳐 해명할 수도 칼을 들고 맞설 수도 없는 그 캄캄한 절망 속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을 요도김이라 손가락질하며 더러운 침을 뱉을 때 그녀가 꽉 움켜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어린 아들의 작고 떨리는 손뿐이었을 테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요부를 처단하고 가짜 핏줄을 청소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그 찬란하고도 비열한 정의의 명분이 드디어 그의 손에 쥐어졌으니까요. 북과 소문으로 한 어머니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내들은 이제 시뻘건 불을 머금은 진짜 대포를 끌고 오사카성의 성벽 앞으로 새까맣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로 내던져진 두 어머니, 피할 수 없는 그 잔인한 겨울, 두 여인의 엇갈린 최후가 붉은 화염 속에서 그 참혹하고 도슬픈 민낯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615년 5월, 마침내 오사카성의 거대한 하늘이 시뻘건 화염과 매캐한 핏빛 연기로 휩싸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쏘아올린 포탄이 철옹성 같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내들의 군화 발소리가 도요토미 가문의 심장부를 무참히 짓밟기 시작한 거죠. 불타오르는 성곽의 가장 깊고 서늘한 곳, 그곳에는 평생을 쫓아다닌 불꽃의 저주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어머니 요도도노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22살의 아들 히데요리가 파랗게 질린 채 덜덜 떨며 서 있었어요. 권력에 미친 사내들은 그녀 감옥숨을 구걸하며 추악하게 발버둥 칠 것이라 비웃었지만 마지막 순간 요도도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미련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오다니성에서 아버지를 잃을 때도 시즈가타케에서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잃을 때도 늘 끔찍한 불길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야만 했던 그녀였습니다. 피투성이의 삶을 억척스럽게 버텨가며 원수의 씨앗을 품으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유일한 혈육.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눈을 감는 이 순간 그녀는 비로소 평생을 짓눌러온 그 잔인한 생존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던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밖이 온통 불바다입니다. 겁에 질린 아들의 손을 꽉 쥐며 요도도노는 불타는 천수각을 병풍 삼아 기꺼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던 긍지 높은 안주인의 죽음,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맹렬했던 그 거파 속에서 요도도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영원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핏빛으로 물든 오사카에서 멀리 떨어진 교토의 고요한 고다이지, 늙고 쇠약해진 내내는 툇마루에 홀로 주저앉아 붉게 타들어가는 서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치는 매캐한 재 냄새,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남편의 제국이, 그리고 자신이 남겨두고 온 그 가여운 젊은 여인과 자식이 무참히 도륙당하고 있다는 비극의 냄새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사카성이 멸문되던 날 적장 도쿠가와의 융숭한 비호를 받으며 화려한 암자에서 천수를 누린 내내를 최후의 승자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남아 견뎌야 했던 시간은 목이 잘리는 것보다 더 지독한 형벌이었 테죠. 자신이 키운 양자들이 횃불을 들고 진군하여 남편의 유일한 핏줄을 찢어 죽이는 이 끔찍한 폐륜의 역사를 두 눈을 뜨고 지켜봐야만 했으니까요. 텅 빈 암자에서 내내가 부처님을 향해 밤새 두드렸던 목탁 소리, 그것은 어쩌면 불길 속에서 쓰러져간 요도도노와 어린 히데요리를 향한 피 끓는 참회이자 먹먹한 애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네. 늙은 내가 살아남아 저 끔찍한 사내들의 명분 노름에 이용당하고 말았네. 부디 그곳에서는 짐승 같은 권력의 냄새 없이 평안하시게. 내내의 주름진 두 뺨 위로 쉴 새 없이 흘러내린 눈물은 승자의 기쁨이 아니라 시대를 잃어버린 늙은 어머니의 한없는 절망이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이 두 여인의 삶을 너무도 잔인하게 난도질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 불길에 뛰어든 어머니는 권력에 미친 희대의 악녀로, 평생 자식들의 배신에 피눈물을 흘렸던 어머니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성녀로 박제해버렸죠. 사내들이 벌인 그 더러운 전쟁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여인 모두를 철저히 능욕한 것입니다. 승자가 덧칠해 놓은 조롱 섞인 거짓말들을 눈물로 지워내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닫힌 성문 뒤에 진짜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안방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핥히었던 독한 요부들이 아니었어요. 피와 탐욕으로 얼룩진 비정한 난세 한가운데서 어떻게든 남겨진 아이들을 살려내려 서로의 찢어진 상처를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며 버텨내야만 했던 너무도 애달픈 두 어머니였을 뿐이죠. 화염에 휩싸인 차가운 성곽과 향냄새가 흩날리는 고요한 암자, 머무는 곳은 달랐지만 두 어머니는 평생 도요토미라는 똑같이 슬픈 달을 바라보며 각자의 벼랑 끝에서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잔혹했던 시대가 남긴 두 여인의 핏빛 서사, 호사가들이 입맛대로 지어낸 얄팍한 치정극 뒤에 가려져 있던 이 묵직한 진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오늘 마주하신 두 여인의 엇갈린 최후 중에서 불길 속에 쓰러진 어머니와 잿더미 위에 남겨진 어머니 중 과연 누구의 눈물에 더 깊이 마음이 아프셨나요?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 미쳐버린 시대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두 여인, 그들의 차갑고도 외로웠을 삶을 생각해보며 느껴지시는 마음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